할렐루야. 네, 우리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 2학년들 늦게 오고 있는 거죠? 다 어디 갔는지 아직 많이 안 보이는데 예배 드리다 보면은 올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예배 드리며 나아갈 텐데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벌써 한 학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두려움도 있고 한 학년도 올라가서 이제 입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시험에 대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분주한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권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고 이제 연말이 지나고 한 학년씩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를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분주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기말고사도 곧 다가오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들을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순회의 고수 찬양팀과 또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는데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의 길이 되시는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 우리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죄악 벗은 우리여 오늘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절로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 한 번 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하나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에게 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화를 주신다 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1절로 고백할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새 목소리를 드립시다. 아멘. 내 마음을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네. 계절이 변해도 신실한 주님은 한결같네. 우리 처음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아멘. 변함없네. 계절이 변해도 계절이 변해도 신실한 주님은 한결같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 하나님 승리의 주님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아멘.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 승리의 주님 승리의 주님 함께 하시네. 강하고 능한 구원자 진리의 말씀 함께 하시네. 오직 주님만 영원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맘을 지키는 내 맘을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네. 계절이 변해도 신실한 주님은 한결같. 이절로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이 올 때에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아멘. 영원한 주님은 위대한 왕으로 늘 계시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 하나님 승리의 주님 아멘. 승리의 주님 함께
주의 목소리로 내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네. 계절이 변해도 신실한 주님은 한결같. 내 맘을 지키는 내 맘을 지키는 주님의 그 사랑 계절이 변해도 신실한 주님은 한결같. 고난이 올 때에 나를 붙드시고 이끄소서. 영원한 주님은 위대한 왕으로 늘 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오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 되시오니, 언제나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간과 환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부끄럽게 말하고 부족하게 행하였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으로 우리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우리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낙심한 친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 친구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고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자리에 성령의 임재에 충만을 주시고 결단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말씀을 사모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별로 밝은 얼굴들은 아니지만, 늘 그랬듯이 밝은 얼굴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밝아지길 바라며, 자, 우리 오늘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좀 말씀이 긴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어려복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게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아. 다 같이 22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4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이걸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쭉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초대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 이걸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오늘은 12번째 시간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일이죠. 이렇게 루트를 정했어요.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로 이렇게 에베소를 통해서 여기 가려져 있지만 이렇게 이쪽이 아시아예요. 터키를 지나서 아시아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복음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막으셨죠. 바울이 선한 뜻을 가지고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어요.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갑자기 환상 중에 나와가지고 와서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바울이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쭉 전했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빌립보에서 지난주에 이야기는 여기는 생략했지만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거기가 이제 후원자가 되거든요. 초대교회 때 이제 재정적으로 후원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어려움 없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재정적으로 조금은 풍족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동역자들 디모데 실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이 공격을 합니다. 유대인들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어디 있냐, 메시아가 어디 있냐, 저런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이다 이러면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죽일 정도로 달려들었어요. 돌을 가지고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런 공격을 받고 이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한 계단 내려갔어요.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의 사람들은 마음밭이 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또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공격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막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징글징글한 사람들이죠. 열정도 대단해. 여기서 여기 이렇게 가는데 저게 엄청난 거리예요. 그냥 지도로 보니까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저게 한 적어도 500km 이상 되는 거리일 거야 아마. 그 거리를 그냥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이게 교통수단도 넉넉치 않을 때 걸어가가지고 와가지고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막 소동 일으키는 거예요. 며칠씩 걸어와가지고. 자,
이제 바울은 베레아에 있기도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피신을 합니다. 북쪽으로부터 이제 배를 타고 와가지고 아테네, 성경에 아덴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예요. 성경은 약간 고어로 써 있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배를 타고 쭉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아테네로 갑니다. 아테네로 가게 되는데, 자, 이 베레아에서부터 안전하게 바울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배를 태워주는 데까지만 하고 거기서 이제 헤어집니다. 바울 혼자 이제 배를 타고 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오는 300마일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300마일 정도 되면 한 550km 정도 될 거예요, 거리가. 그 정도 되는 거리를 혼자 이렇게 배를 타고 오는 동안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으로 아테네를 가고 있었을까?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유럽 대륙에 가는 것도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유럽 대륙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 북부의 마케도니아를 목적지로 삼아서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자신이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쫓기고 쫓겨서 아테네를 향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주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바울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나를 아테네로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잘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참 놀랍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을 거야. 주님은 늘 내 계획대로 하진 않으시지만 자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이시죠. 오늘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바울은 아주 엘리트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그냥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진 1% 상위 그룹에 속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권력가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세계를 제패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그 능력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는데,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대 이상 가는 학교, 우리로 치면 서울대지만 세계적으로 막 옥스퍼드나 하버드 이런 학교에서 수학을 했다는,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걸 통해서 고등 교육을 받았고 헬라어를 능통하게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를 능통하게 교육받아서 하고 있었고,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리스의 그 세계를 이끌어갔던 그리스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접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철학자들과 당당하게, 그리스의 철학자들, 유능한 철학자들과 당당하게 논쟁을 벌일 정도로 지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아테네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리스어도 잘하고 있고 그리스 문화도 익숙한, 돌고 돌아서 쫓기고 쫓겨서 가게 된 곳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땠을까요? 심장이 그때부터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까? 이렇게 심장이 뛰면서, 여러 가지 걱정도 있었겠지만 심장을 뛰면서 이 아테네를 향해서 갔던 겁니다. 아테네. 근데 아테네라는 도시는 어떤 곳인가? 아테네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그리스 신화 속에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 여신이 있거든요. 아테나 여신의 이름에서 따온 게 아테네라는 지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을 수호신으로 삼은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아테네는 바울이 살던 시대보다 훨씬 더 전인 그 옛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기원전 BC 5세기 이래 가장 중요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계 문화를 선도하던 도시 국가였어요. 그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들, 바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수한 철학자들이 이 국가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영향받은 풍부한 철학적 전통이 이곳 가운데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문학과 예술에 있어서도 엄청난 고등 문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고 세계 유산 가운데 많은 유산들을 남긴 그런 영향력 있는 이 도시국가가 아테네였어요. 조그맸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큰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였습니다. 바울이 살던 1세기 당시에는 비록 그때만큼의 명성은 아니었어요. 아테네가 로마 지배 가운데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갔을 때에는 그 당시 살던 현재보다 늘 과거에 화려했던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그걸 자랑하고 있는 나라였고, 지금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전히 아테네는 로마 제국의 지적 수도였습니다. 지성의 수도, 지적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이 비교할 상대가 없이 명성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아테네였어요. 로마 사람들도 지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철학적인 고민을 할 때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을 찾아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줬던 이 나라였다는 거예요. 나라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지만 지적으로는 헬라, 특히 아테네가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지성인들에게 아테네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보고 싶은 나라 있죠? 꿈꾸고 가보고 싶은 나라,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디가 좋아 보여서 가고 싶고, 어디가 좋아 보여서 가고 싶고, 코로나만 끝나봐라, 내가 여행도 다녀보고 그러고 싶다, 엄마랑 같이 뭐 하든지 대학교 가서 가든지, 이렇게 가고 싶은 나라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도 있어요. 유럽 지역을 많이 못 가봤어요. 거의 못 가봐서 로마, 그리스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지만 이 지역을 가보고 싶어요. 여기에 그 찬란했던 문화유산들을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쪽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성인들은 아테네를 꼭 가보고 싶은 워너비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가장 가보고 싶은 1순위 바로 아테네. 그 유수한 문화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대단한 아테네를 향해서 헬라어로 교육받은,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아테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을 했어요. 아테네에 도착해서 이제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와야 되는데 바울이 먼저 피신해서 나와서 있었던 거거든요. 먼저 도착해 있었거든요. 거기서 기다리면서 바울과 실라 동료들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한번 아테네를 쑥 보는데, 이 세계의 문화적 수도인 아테네는 바울에게 전혀 기쁜 곳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곳에 고립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테네, 세속적 사상과 종교가 지배하고 있었던 도시. 겉으로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세련된 도시였지만 도덕적으로는 아주 퇴폐했던,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도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옛날 1세기 아테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바로 그런 도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어떤 시대보다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두가 꿈꿨던 시대, 여기서 저기 가지 않아도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모두가 꿈꿨던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꿈꿔서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모두가 행복한가요? 모두가 영적으로 충만해졌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어느 곳 어느 교회 가서든지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게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 도시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세속적인 찬란한 도시에 가서 아테네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도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바울이 도시 속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한번 신앙의 자세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한 것은 보는 거였어요. 보는 것. 여러분 지금 약간 더워서 그렇죠? 저기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이 히터가 잠이 오게 만들어요. 이게. 네. 제 목소리가 자장가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 히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 자,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보는 거였습니다. 보는 거. 뭘 보았을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바울은 뭘 봤냐면 그 도시에 가득 차 있었던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베레아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동안 그 소문으로 말로만 들었던 그 화려한 도시 아테네를 직접 눈으로 이렇게 직접 둘러본 겁니다. 아테네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을 거야. 인산인해였을 겁니다. 왜 그랬냐면 우선 아테네에 뭐가 있었냐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곳이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모시는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에는 중심엔 뭐가 있냐면 금과 상아로 만들어지는 거대한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어요. 그게 중심이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승리의 여신 니케 여신이 있었습니다. 니케 여신의 신전이 있었어요. 아테네 여신의 야외 조각상이 있었고, 그리고 아테나 재단이 있었습니다. 또한 파르테논 신전 남쪽에는 세계 어느 나라도 만들어 놓지 못했던 디오니소스 극장, 거대한 한 번에 몇만 명이 운집할 수 있는 거대한 극장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남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렇게 뼈대밖에 안 남았지만 이 당시에 가장 큰 기둥만 100개가 넘는 엄청난 규모의 신전이 바로 제우스 신전이었는데 그런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온갖 신상들과 제단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던 도시입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규모의 그 화려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지었지? 대단하다, 멋있다, 웅장하다, 아름답다, 이 느낌을 들으면서 막 이렇게 감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것은 그 화려한 도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가 무엇보다 먼저 본 것은 뭐냐면 영적인 눈으로 그 도시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넘쳐나는 어떤 철학 사상 지혜를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를 본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기서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16절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상들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도시다, 우상의 숲에 있는 도시다, 우상 위에 세워진 도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나중에 2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테네에는 그 나라의 나머지 모든 지역에 있는, 그리스의 나머지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우상들보다 많은 우상들이 아테네에 몰려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 우상을 발견하는 게 쉽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걸어가면 발에 차이는 게 우상이었어요. 바로 그런 신전과 제단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일본을 오사카를 이제 선교 때문에 한 3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일본 가보셨나요? 일본 가보면 한 집 걸로 한 집 그 갈 때마다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신사가 있습니다. 신사. 네.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의 나라. 완전 가면은 어디에나 신사에다 절할 수 있는. 그뿐이 아니라 일본은 다신 국가라서 예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복음이 먼저 들어갔음에도 복음화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신들 중에 예수가 한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신상도 모셔놓고, 그리고 여러 신들을 다 모셔놓습니다. 집에 100개가 넘는 신들을 모셔놓는 집들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우상들이 많은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 그리스가 이 당시 아테네가 이런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어디에나 신상이 있었어요. 어디에나 신전이 있었어요. 어디에나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에 차일 정도로 많았습니다. 누구나 그걸 보면서 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신상들 그냥 대충 지어진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정말 정성스레 꾸며놓고 조각해놓고 열심히 만들어놨어요. 매우 아름다운 예술작품, 지금까지도 찬양하는 예술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바울을 감동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사, 놀라운 능력, 예술적 창조성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답답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온갖 우상들에 잠긴 한 도시를 보았어요. 우상에 그 덮여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았어요. 찬란한 문화, 그 철학적 중심지,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나라, 그 화려한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에 잠긴 도시를 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만큼 아름답게 꾸며진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저들 마음 가운데 저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우상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아덴의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자마자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16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마음에 격분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격분했다.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바울의 그 마음 속에 있는, 바울 속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했다고 해요. 겉으로 격분한 정도가, 겉으로 분노를 한 정도가 아니라 속에 있는 영이 격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를 보면서 분노하죠. 괴로워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우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마땅한 영광, 마땅한 경배가 저들에게 가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낸 신들에게 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보고 마음의 분을 느낀 바울은 이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뭘 했다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매주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 또 시장에 가서 매일 만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바울은 회당과 장터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변증하고 토론하고 계속 전하고 있어요. 여기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테네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고, 거기에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고, 아직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를 관심 있어하는 이방인들도 속해 있었고,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유대인 회당은 원래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공부하는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구약 속에 나와 있는 율법 속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율법에 빠삭한 그들에게 율법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터에 갔습니다. 바울이 장터에서 늘 기독교 신앙을 변증했는데, 장터는 바로 아고라예요. 아고라. 여러분, 아고라라는 말 들어봤죠? 아고라 뭐 하는 곳이냐면 당시에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아고라라고 했어요. 시장을 아고라라고 했는데, 그러나 그냥 시장뿐만 아니라 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가 곁들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아고라였습니다. 집회와 재판을 하는 기능이 있었고요, 자유 토론을 하는 공개 광장이었어요. 여러분, 필리버스터라고 들어봤어요? 시간 제한 없이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법안을 얘기하는 거 본 적 있나요? 그거 본 적 없으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가 요새 뭐 랩 배틀 많이 하잖아. 랩으로 막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랩으로 막 배틀하잖아. 거기서 막히면 탈락이잖아. 그냥 떨어지는 거잖아요. 랩 배틀 하잖아요. 아고라가 그런 곳이었어요. 아고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 이거를 쉼없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파의 사람이 나와서 똑같이 랩을 하듯이 얘기를 해요. 그걸 가지고 배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누가 맞는 의견인지 경청을 하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길지, 우리가 랩 배틀할 때 누가 이길지 흥미롭게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계속 그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배틀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즐거움이고 예능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취미 생활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TV가 없던 시대, 이거를 광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고라 광장.
그곳에서 바울이 뭘 했다고요?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 논쟁을 하고 있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 신앙, 복음이 무엇인지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바울은 유명한 철학 학파들을 만났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바로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 어디 뭐 서양 윤리나 도덕책에 나올 법한 이름들이 나오죠.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러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쾌락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내세의 그 하늘나라 이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지옥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 네가 느끼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아.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지금 시대랑 너무 닮아 있죠. 지금 시대에도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에?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게 법이야. 그게 바로 네가 원하는 삶을 이끌어가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이라니까. 그게 답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에피쿠로스 학파에 영향받은 거예요. 그게. 자, 반대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성을 중시했습니다. 이성을 중시해가지고 만물 속에, 여기 이런 테이블에도 신이 곁들어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에도 신이 있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곳에도 신이 있고, 카메라에도 신이 있고, 만나는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스토아 학파예요. 그러면서 그 신들이 우리에게 준 철학, 그 신들이 우리에게 준 이성,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변증하는, 이게 인류의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여겼던 게 바로 이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성적 토론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무신론, 신이 없다고 생각했고, 스토아 학파는 여러 곳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최고의 철학자들을 대표하는 두 개의 학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 둘이서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제3자 바울이라는 인간이 등장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에피쿠로스도 아니고 스토아도 아니고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막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가 죽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부활했대. 자,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었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기울여 본 겁니다.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들고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 초창기에 귀족 회의가 열리던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철학자들이 바울에게 따져 묻습니다.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예수가 뭔지 부활이 뭔지 여기서 한번 얘기해봐라. 아고라는 시끄러워서 잘 못 들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이 조용한 아레오바고에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에게 예수와 부활이라는 것은 모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철학자들 별거 없죠? 여러분들은 매번 듣는 예수와 부활을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모르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부활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영생을 받게 되었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대. 도저히 그들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었어. 어떻게 한 사람이 그게 가능해? 그가 뭔데?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으려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갔고, 그 아레오바고에서 좀 더 자세히 물어보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심이 있어서 예수에 대해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듣고자 해서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믿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가장 크고 주된 관심사는 뭔가 새로운 이론이나 학설, 새로운 주장을 듣고 논쟁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포츠 뭐 연예 기사 이렇게 떴을 때 누가 누구랑 사귄대 막 이러면은 댓글
댓글들 엄청 달리잖아요. 요새 댓글 막아놨지만 엄청 조회수 높아지잖아요. 막 톱스타들이 사귀었대. 새로운 막 뉴스가 떴어. 그거 보면 막 사람들이 다 보면서 막 즐거워하잖아. 욕하기도 하고 서로 그러잖아. 이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은 바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듣는 게 그런 것 같은 거였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연예 기사 보듯이 저 사람이 새로운 학설을 얘기해. 새로운 소식이야. 놀라운데? 관심 있는데? 좋아요 막 누르는 거예요. 좋아요 막 누르면서 그거를 막 이렇게 피드로 가져와 가지고 읽고 또 읽고 재밌다 이러고 있는 거야. 좀 이해가 안 되죠? 철학이 뭐가 그렇게 재밌다고? 이 당시엔 그랬다는 거야. 이게 예능이었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도대체 저 새로운 이론이 무엇인가 궁금했던 겁니다. 도대체 저 바울이 말하는 게 과연 진짜인가? 이걸 듣고자 했던 거예요. 귀가 솔깃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롭다는 이유로 거기에 한번 들어보려고 한 건데 이들은 그냥 지적인 호기심, 어떤 지적인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어요. 자, 바울은 이 지적 허영심과 호기심 많은 아테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4가지 측면으로 선포를 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4가지 한번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선포의 내용 첫 번째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바울의 선포 내용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아멘. 아테네 사람들은 우주와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형성된 물질로 구성된 세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셨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의 형상을 조각하기도 하고 신들을 위한 처소, 신전을 만들어서 건축하고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 상상력의 창조물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종교심 속에 존재하는 그런 한계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역사하시는 아테네의 신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한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도 있고 여러분의 집에도 있고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창조주이시다. 자, 두 번째로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자, 바울의 선포 내용 두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 세상 만물들 여러분들을 지어놓고 그냥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멀리서 지켜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신들이 항상 복종을 강요하는 아주 그 시기심 많은 신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멀리에 있다가 인간이 마음에 안 들면 내려와가지고 제우스를 막 번개 때리잖아요. 그렇게 심판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졸고 있는 여러분들의 옆에도 함께 계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전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세 번째로 28절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자, 바울의 선포 내용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28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의 소생이라는 것은 당시 유명했던 스토아 철학자 아라투스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어디에서 왔을까,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그의 시에다가 우리의 소생은 이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해서 갖고 온 겁니다. 우리의 소생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너희들 최고의 지혜자들 아테네 사람들이 더듬어 발견한 그 진리,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넘어서는 진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녀 삼으셨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의 소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걸 전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기쁘게 예배할 수 있다. 너희들처럼 그 겁에 질려서 신전에서 벌벌 떨면서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바울의 선포 네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 원하는 분이시다.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와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심판을 경고하시며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킬 것을 선포한 거예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너희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며 종교심을 가지고 그 수많은 신들 속에 깃들어 있는 것들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헛된 것들을 제사하지 말고 헛된 것들에 머리 숙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예배해라. 바울이 그 철학자들 앞에서 이 네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을 얻기 원하시는 분이,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이나 자부하였던 그 사람들, 스스로 똑똑하다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대부분의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아테네의 사역 결과만 보고 사람들이 아테네의 바울의 사역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바울의 첫 번째 실패다.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조롱당하고 멸시당했어요.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굴하지 않고 힘써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그 척박한 아테네 땅에 조금의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17장 마지막 34절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 중에 소수이긴 하지만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진술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 원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우리 후대의 기독교인들도 실패한 사역이다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쟁이 취급당했어요. 말쟁이 취급당했다는 건 뭐냐면, 저 무식쟁이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근본도 없는 얘기하고 있네?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취급을 당했다는 겁니다. 무시당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결국에는 작아 보이는 숫자이지만 그 가운데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 아유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에서 고2, 고3 다 돼가지고 지금 시험 기간 다 됐는데 예배 시간 때문에 공부 못하고 학원 못 가고 2시간 3시간 아깝지 않냐? 그 시간에 단어 하나라도 더 못 배워야지. 이런 조롱을 당할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어요. 야, 예수가 대학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이런 조롱 당할 수 있어요.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말쟁이 취급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의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하던 일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신뢰하며 용기 내어 또 한 걸음 내딛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침 기도하고 헌금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사명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수없는 수치와 수모를 겪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니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인생의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치와 조롱 속에서도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고 해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깊고도 넓은 사랑을 힘입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끝까지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패 속에서도 바울처럼 의연히 떨치고 일어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가득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또 한 주가 지났는데, 추수감사절 때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 보면서 당연하다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로 풍성해지는, 날마다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금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 나 찬양하네,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정말로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작고 약하나 주께서 결국 이루실 일들, 주께서 맺게 하실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결국을 기대하며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홀로인 것 같고 세상에 조롱을 당하게 된다고 해도 의연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돼서 마음을 놓았는데 또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한 마음 주시어서 하나님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엔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지나고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모두의 몸과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막 요새 한 4,000명에 육박하고 있죠. 요새는 맨날 숫자 봐도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확진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가까이 와 있어요.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서 좀 선생님들 중에서도 못 오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지금 그런 때가 또 되었습니다. 백신 1차, 2차 다 맞고 위드 코로나 되면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또 마음 놓고 막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그러시지는 마시고 조금씩 자제도 하시고 또 이렇게 담대하고 슬기롭게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가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상의 조롱 앞에 수치 속에서도 바울과 같이 쫄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께서 주실 그 복음의 열매를 기대하며 끝까지 주의 일을 하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모든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반주는 해주셔야지 아무리 그래도 끝났다는 느낌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여러분.